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6면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한 개정 한 5판 정도에 대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설득하는 것, 설득이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이 편이 이쪽의 말을,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는 게 설득 아닙니까? 이 설득에 과연 어떤 원리가 있을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상호성의 법칙, 두 번째가 일관성의 법칙, 셋째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 넷째가 호감의 법칙, 다섯째가 권위의 법칙, 여섯째가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딱 2가지 앞에 있는 상호성의 법칙과 일관성의 법칙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빚진 마음을 지고 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그 베풀을 받은 사람이 그 호의를 준 사람에게 항상 뭔가 갖고 싶은 빚진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설득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일관되게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을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설명하려고 하냐면 다른 말 붙이지 않고 아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상품의 좋은 점을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상품이 딱 좋다, 이 컵이 참 좋은 거다라고 할 때 이 컵의 좋은 점만 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일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이 로버트 치알디는 3번 이상을 그렇게 조금씩 일관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설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그렇게 드는데요. 과거에 미군 포로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 있을 때 이 공산당이
이 미군 포로를 이용해서 자기들 이 이념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의 사상을 전향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향시켰느냐? 이제 그 포로들에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좋은 점만을 좀 얘기해 보라 그런대요. 근데 처음에 그 포로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 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들어놓습니다. 자본주의의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공산주의 이런 점이 좋더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담배 한 갑의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담배 한 갑은 굉장히 큰 상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그렇게 글쓰기를 시켜서 더 좋은 점을, 장점을 얘기하면 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공산주의에 이 미군 포로들이 이제 스스로 물들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 결국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설득한다면 이 두 가지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꿀봉은 병어리가 돼 계시는군요. 예.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 사람을 설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가 설명해드린 이 상호성의 법칙과 일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너무나 이 아하수의 왕을 잘 설득하고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로 유다인들 모두가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이 대궐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근처에 큰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연찮게 과거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를 않았죠. 그런데 너무나 우연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였습니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임으로 인해서 하만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요. 하만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서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이 초청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3번이나 열었습니다. 3번이나 왕을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열 때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잔치를 열 때마다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후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 에스더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 꼭 오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위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왕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내일도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일 테니 왕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직 왕만을 위한 3번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왕은 너무나 기뻐서 에스더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소원을 얘기하십시오. 그때 에스더는 드디어 용기를
발휘하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무르익게 되었고요. 이제 나와 나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한 고약한 사람의 계획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하수르의 왕은 분노하였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당시 신임하고 있는 하만이니이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만의 죄를 고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분노하여서 그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또 하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에 달려있다. 풍전등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왕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엎드려 있는 장면이 이 왕후를 범하는 것처럼 본 아하스웨로 왕은 저자가 이제 왕후까지 범한다 오해하였고요. 그리고 이 왕의 내시 중 하르보나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50규면이나 되는 큰 장대를 이 자기네 집 앞에 달아두었다. 그렇게 고하고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까 제가 이 상호성의 법칙과 일관성의 법칙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에게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런 계략을 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후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때에 왕의 은혜로 이제 왕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게 되었고요. 만약 그때 이 왕후인 에스더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하만의 그 계략을 고하였다면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아서 에스더가 오히려 폐위되거나 큰 어려움을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빚진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왕을 위한 잔치를 3번이나 벌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왕후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왕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견딜 수 없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 이 상호성의 법칙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일관되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오직 왕을 위한 잔치만을 벌였어요. 왕이 요구할 때마다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왕의 즐거움을 위한 자리입니다. 다음에 또 왕이 물어봤을 때도 오직 이 자리는 왕을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일관성의 법칙에 3번 이상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3번째 되었을 때 왕후 에스더는 이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하수르의 왕은 이 에스더의 말에 설득당했고요. 그리고 노하게 되었고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하만이 오히려 역으로 큰 장대에 달리는 놀라운 일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한 여인의 그 연약한 심령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 마음을 굳건히 하며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에스더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고 좋지 않게 여기는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내가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유명한 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인간의 이 일생 가운데 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분리되면서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은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칭찬하고 또 이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잘못 행동할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훈육을 해요. 훈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싶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는 너무나 인자해요. 좋은 것만 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훈계하려고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걸 보잖아요. 그럼 얘야, 그러지 마라. 애 성격 나빠진다. 그러면서 오히려 할아버지가 말려요. 그리고 오히려 애한테 용돈을 더 줍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없다는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배에 종양이 있었어요. 간단히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이를 한 번도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병에 들어버렸어요. 잘못된 망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누가 갖게 했습니까? 그런 건 다 사탄이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다양하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핀잔하셔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천천히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자, 에스더 7장 4절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설득의 원리가 있어요.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 있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그것은 논리예요. 이 설득에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바로 오늘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열망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설득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토스는 그 얘기를 듣는, 설득의 말을 듣는 청자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결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7장 4절 말씀, 6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와 에토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7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뜻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뜻은 쉽게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이 사라지면 사실 우리는 왕의 노예에서 다른 곳에 노예로 팔린 것 같이, 그렇게 팔리면 분명히 그 노예를 판 것에 대한 이득이 왕에게 있을 거예요. 왕이 그러면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더불어 내 민족이 다 사라져버리면 왕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왕이 이 이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일 때 소용되는 군대 사용 비용이에요. 왕에게는 결코 이득이 없다는 것을 에스더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왕이 무조건 손해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하만의 거짓됨을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는 에토스가 있어요. 자기 민족을 살려가는 간절한 소망이, 그 열망이 에스더의 이 대화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 로고스, 논리와 우리가 간절한 열망, 에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그가 죽기 전 병상에서 3일 전에 노예 폐지법이 통과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아낼 수 있었을까요? 강건한 이 노예 폐지 법안을 그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영국은 노예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이득이 엄청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GDP,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불 시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따져본다면 이 3만 불 시대가 2만 불 시대, 3분의 1로 깎이는 그런 인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이었죠.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런 영국인들과 영국의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11전 12기로 설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1789년 윌버포스가 의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노예 공급이 중단되면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를 더 아끼고 보살필 것이며, 그러면 노예들도 더 열심히 일하려 함으로써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의회와 영국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윌버포스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오히려 영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듣는 사람에 대한 공감, 파토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최고의 관심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하만을 등극시킨 이유도 돈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돈의 손해만 없으면 왕은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이 이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만이 구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잘 알도록 하셨습니다. 왕의 관심이 돈이 있다는 것을 잘 공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사라진다면 왕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설득의 기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알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 설득의 기술,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인내하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증거는 어렵다 말합니다.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도 연약해진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 될까요? 부정적인 얘기에 그냥 동감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다가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떠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닭이 그 새끼들을 자기 날개 그늘 아래 암탉이 그의 날개 안에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세요. 이 설득의 기술 여러분 꼭 익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올곧게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